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7절입니다. 제목 두 가지 질문, 세금과 부활.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을 몰아내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성전 지도자들과 마찰이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곧이어 포도원에서 일하는 악한 농부들의 비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악한 농부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자기들을 빗대어 이야기하심을 깨닫고서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했지만 백성들이 두려워서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한 질문을 던졌으나 아무 말도 못하자 이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어 또 책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고 사람들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던진 질문은 세금에 대한 질문인데, 이 역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함입니다. 진퇴양난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십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시청각 자료를 통하여 확실히 답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에게는 부활이 가장 큰 이슈이자 궁금증이었습니다. 당시 율법 아래에서 결혼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 18절부터 27절은 부활에 대하여. 13절에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에 대한 내용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에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과 헤롯 당원 몇 명을 예수님께 보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책잡고 노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의 추종자들의 위선적인 칭찬을 하고 있는데 살인적 의도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어떻든 그를 로마 법정에 넘겨주거나 또는 백성의 분노에 넘겨줄 구실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놓인 물음에 대하여 이것이냐 저것이냐 양자택일을 하실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면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하며 하나님 앞에서 항상 새로이 결단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가이사는 당시 신성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아들인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15절에 보면 만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 그는 반역죄로 고발될 것이고, 세금을 바쳐야 한다고 하면 동료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인데 진퇴양난입니다. 데나리오는 로마 은전의 이름으로 그 위에 티베리우스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고, 그 초상을 삥 둘러 가이사 디베리오 신성한 아구스도의 아들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세금 바치는 일에 관한 질문으로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국가와 그들 사이의 관계의 성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국가에 충성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관하여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에서 답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 보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부활 논쟁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사두개파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약 시대에 있었던 유대인의 종교적인 한 파벌로서 작은 집단이었으나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 중에 많은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주로 모세의 오경에 기초를 두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는 대조적으로 그들의 죽은 자의 부활과 천사와 영을 믿지 않았습니다. 19절에 보면 구약 성경을 인용하였는데 모세가 써주었던 내용은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미망인과 죽은 사람 동생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죽은 사람의 아들로 간주되었고 죽은 사람의 이름을 물려받았습니다. 26절에 보면 이 구절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의 책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의미합니다. 27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접촉을 한번 체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며 그들의 이름이 그때 이래로 그의 이름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에 떨어질 수 없고 모든 약속의 완전한 최종적 성취를 함께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에 상응하는 성경 구절의 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이 해석은 성경의 최종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아는 사람의 정권 안에서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뼈대는 재림신앙, 심판신앙, 종말신앙, 그리고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매년 찾아오는 부활주일은 행사가 아닙니다. 내 삶에서 나의 생각 속에서 부활신앙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거짓된 삶에서 깨어나야 하고 세상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